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주일마다 듣는데 우리는 쉽게 듣지만은 이 한 찬양 한 번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또 헌신한 우리 성가대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휘자, 반주자들이 또 반주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네 분이 나눠서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일임 지휘자님, 지휘자, 또 반주자들, 우리 이 네 분인데 이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아람 집사, 박은혜 집사, 또 좀 이따 쳐요. 문세미 집사님, 또 현예담, 또 네 명이 분담을 하고 있고요. 또 악기 팀들, 또 우리 오르간 반주 구효정 집사님, 또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이분들 모두에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단은 또 우리는 왜 박수 안 쳐줘? 찬양단도 여러분 참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찬양단 위해서 우리 박수 견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의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큰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좌로는 어떤 강이죠? 압록강이 있고, 그런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갑니다. 이 설명들을 보면요,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쳐보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시작을 설명을 합니다.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서 서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이 이 압록강이라고 해요. 장장 길이가 790km, 한 800km 되는데, 낙동강이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인데, 낙동강이 525km라고 합니다. 한강보다 더 큰 강인데요, 이거보다 무려 한 300km 더 긴 강이 압록강. 동해로 흘러가는 이 두만강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같은 장수에 머물러 있던 물들인데, 이제 동과 서로 갈라져 흐를 때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동과 서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이 물들이 되고 강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말리 동서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되고, 같은 데 있었던 물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두만강으로 저 동해로 흘러가고 저 서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좀 그 길을 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방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후회는 하지 마세요. 그런 후회야 쓸데없는 후회니까 그런 할 건 없어요. 어쨌든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길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1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바른 길 같아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생명의 길 같아 보여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택은 자유예요. 이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는데 이걸 누가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 의지를 주었고 하나는 우리 자유라는 축복을 주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자유지만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으로 흘러가든 서로 흘러가든 우리 선택에 따라 흘러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신중하게 정말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살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혹시 죽을 길은 아닌지, 사망의 길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정말 말씀과 그 믿음에 비춰봐서 많이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는 가운데 선택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경은 살 길로 알았는데 죽을 길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길로 나는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무엇이 생명의 길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누구의 말씀이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오직 만물을 있게 하신 분, 근원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행복의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기록했고, 타락으로 인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졌고, 그리고 이런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단한 세상과 인간은 어떤 여러분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상이 인간 자신들이 뭐라고 우리 인간을 정의를 내리든지 간에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저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이런 병인 것 같고 저런 병인 것 같고 고민하고, 이런 약 먹고 저런 약 먹고 뭐 이런 조치하고,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실은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요, 한 방에 끝나요. 그분이 진단하면은 내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픔의 원인이 뭔지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번 찍어보면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가정이 집에 앉아서 이것저것 보면서 내 자신 판단하면요, 혼란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자,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들이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비참한 존재인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로워. 이렇게 여러분 오만과 자만에 빠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돼서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또 명철하다고 판단하면서 자만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책망을 하셔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류를 향한 책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길러주었는데 지금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양육을 다 해놨는데 거역하고 있다는, 반항하고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임자를 알고 짐승도 자기 먹을 구유를 아는데, 여러분 인간,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철없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다고, 그 죄를 짓고 있다고 탄탄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국민일보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뿐이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뿐 아니라 절을 다니던 뭐 이슬람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신앙심 있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이들이 36.6%라는 거예요. 근데 무종교인들, 종교가 나는 아무것도 없으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3.4%, 이게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없는 이유, 무종교인이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한 사람들의 대답 보니까 종교에 대해 불신하고 종교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28%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나는 신앙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종교에 대해 무관심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탈종교화라고 합니다. 불신의 시대 또는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진단을 합니다. 교인 가운데도 이름은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안 나가 교인, 이걸 뭐라고 하죠?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요, 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그럴 때 가나안 교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교인 중에 29.3%라는 거예요. 30%가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3명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갔느냐? 얽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얽매기, 신앙의 얽매기, 조직의 얽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그저 불신의 시대다, 탈종교화 시대라 이렇게만 그냥 진단해 버리고 단순하게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새들이 창공을 날도록 창조되었고 강물이 강줄기를 따라 흐르게 된 것처럼 인간은 원래가 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원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각자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나는 신을 섬기는가가 아니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가를 질문을 해야 된다. 왜? 인간은 다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에 요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을 분명히 쏟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처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종교인이야, 나는 신앙에 관심 없어라고 하지만 실은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우고 이걸 종교로,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을 유혹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도록 하고 있는 거짓 신들을 이제 거짓 신들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거짓 신들의 항목을 열거를 했어요. 그게 있는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거 소제목을 보면요, 이게 신이란 거예요. 음식의 신, 또 섹스의 신, 성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마지막 나라는 나의 이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 내가 전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실은 안 그런 거예요. 종교에, 교회는 안 나오고 절에는 안 나가고 종교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 먹는 것이 온통 신이 돼버렸어요. 성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오락이 신이 돼버린 거고요. 여러분, 또 성공이 신이요, 돈이 신이요, 어떤 로맨스가, 여러분, 가족이, 내 자신이 신이 돼버린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끔 화산이 폭발하죠. 여기저기서 화산들이 팍 퍼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이 불신과 하나님을 몰라보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짓 신들에게 신들을 쫓아다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가 마지막 심판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화산처럼 여러분 이렇게 화염처럼 폭발해서 우리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난들, 문제들, 이거 하나님의 진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 최초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 안에 다시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이걸 못하니까, 인간은 자꾸 여러분 터진 웅덩이 같은 이 거짓 신들에 속아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와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면은 진정한 우리는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신들에 속아서 먹는 거, 성의 문제, 오락과 성공과 돈과 이 어떤 성취와 뭐 가족이나 여기에 몰두하지만 여러분,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톡톡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거짓 신들의 이 모든 건 육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고 계속 육신의 것을 온통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여러분, 이걸 신처럼 섬기고 여기서 행복이 올 줄 알고 이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은 무익하니 이제는 거짓 신들에게 속지 말고 그걸 쫓아다니지 말고 살리는 것이 영이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겉모습을 위해 살지 말고 내면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기를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히 대답을 주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길만이, 영적인 길을 가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이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길을 가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중에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살려고 정말 따라가고 애쓰고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했듯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린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육신적인 문제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주실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주실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선이 아니고 이것이 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육이 신인 것처럼, 음식이 신인 것처럼, 먹는 것이 신인 것처럼, 성 문제가 신인 것처럼, 이런 물질이 성공이 신인 것처럼 지금 바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 인간은 터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지만 그 행복이 툭 터져버리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사는 길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행복을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5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들을 전부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 죽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예수를 피를 먹는 것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까? 살을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이런 모습이 뭡니까? 이건 뭔가 아니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 때 예수의 살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을 누리게 되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이 길로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60절 말씀 한번 6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주님이 계속 영생을 말씀했어요. 영원한 나라의 말씀을 하고 그걸 위해서 생명이 떡인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고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구원자가 앞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6절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12 제자를 남겨놓고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누가 됐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두만강과 압록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생명에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들은 저 여러분 동쪽으로, 여러분 저 생명이 없는 저 죽음의 땅으로 그들은 떠나고 말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6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저들이 떠나갔는데 너희도 갈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도 가렸느냐는 이 질문은요,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특히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질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늘 한 번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삶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너 지금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로 가오리까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난 자가 있고 머문 자가 있어요. 이 떠난 자가 있고 머문 자가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왜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머문 자가 됐을까요? 63절에 아까 읽은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고 하니 관심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목적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얘기했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런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떠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말씀 하시니까 영적인 말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보면요, 이 많은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디베랴 광야에서는 굶주림 속에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가버나움까지 몰려가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많이 찾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보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들이요.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임금 삼고자 했다, 왕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독립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터인데 이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종종 따라다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을 다 떠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문제, 정책의 문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육은 무익하고 우리 살린 것은 영이라고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요, 자꾸 영적인 삶, 예수를 찾고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신앙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하나님이 문제는 필요할 때만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영혼의 문제를 구하고 예수 삶의 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문제를 찾다 보니까 이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늘의 문제만 얘기하니까 에이,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나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신앙을 버려요. 아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 자체를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이따도 그런 말씀 하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바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영적 지식을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한번 뒤에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앞에 부분 41, 4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왔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얘기하니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불평하고 또 투덜거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저 인간 부모,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목수 요셉이고 마리아이지 않아?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수군 되면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다는 이들의 지식이 여러분 온전한 지식입니까? 육신의 지식이에요. 자기만의 지식인 거예요. 자기 기준의 지식인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교회를 다니되 내 수준으로 다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근데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수준이 모든 수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너무 무한합니다. 너무 오묘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잘,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생 얻은 확신을 가진 성도가 돼야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너희도 가렸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너희들 다 떠나간 사람처럼 너희도 떠났느냐고 질문하니까 영생의 말씀을 거론한 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떠날 수 없다는 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가진 성도, 영생의 믿음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기준으로만 예수 믿으면 언젠가 떠나요.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떠날 시가 가까웠다. 자기는 순교할 때가 다가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사명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을 떠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명 버릴 이유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관계에 문제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금세 우리 신앙 떠나요. 사명 벗어버려요. 나 이거 못해, 나 안 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여러분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떠나도 100번 1000번 떠났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천국을 믿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상급을 믿고 여러분 영생을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골치 아프게 또 저런 얘기해? 그러고 나가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진단을 받고 이걸 확인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진단을 미뤄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영생의 확신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 진단을 우리가 꼭 받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해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은요 먹어야 돼요. 먹는 건 믿음입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돼요. 먹는다는 것은요 소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화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이해와 깨달음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십자가가 뭔지,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 의미는 뭔지 이걸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소화시키고 이걸 믿음으로 내가 가져야 그분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런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아까도 좀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영생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 지키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들 예수가 마음에 믿음으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떤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죽을 길로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종종 너희도 가렸느냐? 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삶으로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놓여 있고 살 길이 놓여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자고 나를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확신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수시로 사탄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 붙어서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명을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